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탄하면 일반인들에게 물어봐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성탄 이꼴 선물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쁨과 사랑을 나누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주는 선물, 이게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 성탄은 온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가 선물을 나누게 될 때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이라는 의미를 잠시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성탄을 몇 가지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탄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 오셨다라는 표현으로 성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요, 이 성탄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기준으로 이 성탄을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거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맞춘 성탄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말씀이겠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셨다는 말, 많은 영어 번역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제일 쉽게 사용하는 영어 단어 give라는 말을 씁니다. I give you, 나는 당신에게 줍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번역본을 보니까요, give라는 말 대신에 grant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면 기부는 뭐든지 주는 거예요. 뭐 주는 거, 이게 다 건네주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겠지만 영어권에서 그랜트는요, 반드시 선물을 전제로 하여 사용되어질 때 그랜트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단순히 자 받아라, 기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랜트, 귀한 선물을, 아니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의미겠지요. 예수님이 선물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받지 않고 성탄, 그건 안고 없는 찐빵이나 똑같습니다. 온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물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돈 한 푼 아니라 빵 몇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그랜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 주셨다. 근데 어떤 거 주셨느냐? 쓰다가 남은 거 그냥 구석탱이에 남아있는 거, 당근에서 나눔도 못하는 거, 그냥 이거 가져가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세상에 주셨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즉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냐는 말입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요? 이처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요. 그럼 이처럼이 얼마만큼일까? 우리 앞에 우리 주일학생들이 있어요. 아마 유치부 주일학생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기 팔을 벌려 이만큼요. 그럼 우리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자기가 표현했으면 최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겠지요. 하지만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내가 양팔을 벌려 휘저을 수 있는 만큼, 하늘만큼 땅만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까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멸망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됩니다. 세상이라는 말 많이 쓰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썩 좋은 뜻으로 쓰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제가 가끔 챙겨보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TV를 직접 켜서 보기보다 내가 시간을 내요. 내가 속도도 조절하고 내가 원하는 주제를 찾아서 보는 유튜브 시청을 통해서 그 프로를 찾아보는 TV 프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걸어서 세상 속으로, 세계 테마 기행.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좀 아시나 봐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요, 참 이런 세상도 있구나. 참 나도 언젠가는 여기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절로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은요, 그런 세상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단어는 비슷하지만 이 세상은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이 세상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어둡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두운 것. 결국 요한이 썼습니다. 1장과 3장의 이 세상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둠이더라.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랑을 깨닫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대충 둥게둥게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값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지는 것, 그 마지막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벌이 있는 곳입니다. 영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영벌의 반대말이 영생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몇 년쯤 있다 없어지죠? 지옥도 사라지지 않아요. 길이로 치면 천국의 길이나 지옥의 길이나 그 길이는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벌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원토록 벌을 받을 지옥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영생을 얻도록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곧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 모두가 얻고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랜트,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성탄은 왜 있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 이름 정도는 한두 번 들어보셨죠? 참, 그분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여러분, 316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316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희망의 숫자가 될 겁니다. 각자 나름의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비밀번호에다 그 의미를 넣기도 하고, 뭐 다른데 그 의미 있는 숫자를 넣기도 하더라고요. 자, 지난 가을에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서 부산에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숙소 이름이요, 부산 수영구 밀락동에 있는 AG405라는 호텔이에요. AG405. 이게 왜 무슨 숫자지? 이게 뭐지? 참 독특하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봤어요. 아, 옛날에 여기서 부산 아시안 게임을 가졌다고 하는데, 아시안 게임 줄인 AG 405는 뭘까? 뭐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 빨리 검색을 해보니, 목사님들, 이 AG 405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Amazing Grace, 그리고 찬송가로 405장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405장 찬송, 요 바뀌기 전에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Amazing Grace, 그 호텔을 이렇게 시작하신 분이 참 신앙인이셨는가 봐요. 여러분, 호텔 이름을 Amazing Grace 딱 줄여가지고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이제 405, 야, 참 의미 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405뿐만이 아니라 316이라는 숫자도 하나 늘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316이라는 숫자를 기억하게 될 때, 여러분이 죄에 빠졌을 때, 살아갈 희망이 없을 때, 내가 이대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움에 떨 때, 이 316 숫자를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심을 우리는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숫자 316을 기억하시고 이 316 여러분들의 희망과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첫 번째는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그에 대한 정답이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똑같은 요한이 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정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본질이 뭐냐고요? 그분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모든 사랑은 하나님일까요? 여기서도 사랑 타령, 저기서도 사랑 타령, 사랑 딱지만 붙이면 다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모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의 본질이 사랑이신데, 그래서 참된 사랑이, 진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이 참된 사랑을 우리는 사랑의 여러 종류 가운데 아가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구약의 아주 극적인 한 장면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에스겔 16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창녀에게서 태어난 피투성이 아이 같다. 이런 죄인에게서 태어나 피투성이, 가만 놔두면 혼자 살 수도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우리를 뜻하지요. 우리 모습이 피투성이 아이인데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근데 그 피투성이 아기가 엄마가 창녀야, 엄마가 죄인이야, 우리 엄마가 마귀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이런 아기에게, 피투성이 아기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 그렇지만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우리 흔히 하는 말이죠. 사람한다오. 사람은 있어다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피투성이 죄인이지만, 너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지만, 너는 죄인이지만 창녀에게서 태어난 더럽고 추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살아만 있어다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부끄러운 피투성이인 나를,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를, 창녀의 아들이었던 나를, 죄인인 나를,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나를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주신 것입니다. 이런 나를 살리시려고. 이러면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아가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무자격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다시 한번요. 무자격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을 조건이 되나요? 자격이 되나요? 무자격자인 내가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성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또 한번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벌써 몇 번이고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골백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골백번 망해도 싼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장녀에게서 태어난 피투성이 같은 아이 같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 에베소 2장은 바울의 찬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탄이 있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성탄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십자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까닭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지금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꼭 살아내야 되어 갈 것입니다. 숙제가 주어집니다. 첫째,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내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자꾸만 주저앉히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의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만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는 사도 바울 참 귀한 분이다라고 하지만요, 사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바울은 눈만 뜨면 눈앞에 위험과 위협이 가득 찼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나는 종일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빛이 언제든지 나를 잡아먹으려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제 겁내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의 반격이 우리의 반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향해 반격하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묶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루하루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의 반격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이 성탄 가운데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